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참 얼마나 교제하며 얼마나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모습을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명절로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위로자인 진리 영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그와 같은 보는 눈을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또 깨달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동일한 그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기억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아주 딱 정착되어서 그 말씀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로자이신 성령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또 깨달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 아주 지극히 아주 높은, 최고히 높은 아주 그런 명령으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아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자,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목회자들이든 직분자들이든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아주 증인이란 중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자신이 믿는 그 예수를 입으로 전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죠. 벙어리가 되죠. 자기가 믿는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좀 비참한 자이죠. 그렇죠? 조금 좀 심한 말로 한다면 영적인 장애다 말이죠. 영적인 장애자와 같은 거죠.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없기를 아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아주 복된 직분인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오히려 전도하지 못하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속에 주님이 아주 뭐 없거나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교제와 만남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주님을 우리는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또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굴 전가한다고요?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거죠. 그죠? 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전가하게 될 것이다. 또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아주 전가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이니까 확실히 아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2절인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되는데 뭘 증거해야 되느냐,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냐 뭐냐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아주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성경 뭐 이 요한복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봤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몇 프로나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분 정도 말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다면 뭐 한 1, 2, 3분 몇 분 이렇게 그냥 말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치운다면은 그거는 확신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확신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진리의 영을 여러분이 이제 의지해서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영이 와 계신다면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갈급한 심령도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심령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겸손하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먼저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아주 위로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자를 받는 겁니까? 아버지. 예? 내가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위로자, 이렇게 지금 이원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16장 17절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답변하는 것이 이제 싹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생명이 안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신학적인 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렇게 어떤 교리적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싹 비워버리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착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주 16장 7절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보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26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위로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싹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다.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버지도 보내고 또 예수님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죠?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자는 아버지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느냐 이런 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에 가고 누가 주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그분께 구할 수도 있고 주시는 그분을 또한 증거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내가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만 보내시는 위로자라는 것이죠. 누가 위로자를 보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하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아주 아버지의 주신 약속을 아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사모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조건 다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그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율법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까닭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더라는 거죠. 결국은 미워했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아주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아주 죽였더라는 거죠. 죽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죄인이라 하고 아무리 뭐 달리 말해도 저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다 뭐 어떻게 아주 말한데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주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예수를 아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자 성령을 아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어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부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위로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26절에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죠?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그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보낸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아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또 본문 26절에 또 이어서 말씀한 게 뭡니까? 또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나오신다 했죠.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나오신다. 진리의 영은 누가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진리의 영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의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먼저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어요. 출생했으면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죠.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송아지의 아들은 송아지고 소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출생한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위로자인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유출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독생 성자는 어떻다고요? 나으셨다는 것, 출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유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직접 아주 낳으신 것이고, 그러나 성령은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직접 유출됐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헬라어 스테판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가는 이가 아주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아주 성령이시고 이 세 분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개혁 성경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성경들은 이것이 다 삭제돼 버렸어요. 삭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히 삭제했죠, 그죠?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은 이제 이렇게 바르게 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하늘에서 정가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위로자는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은 세 인격 존재예요. 세 인격이다는, 그러니까 그죠? 어떤 한 인격의 역할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존재는 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으니까 이거는 누구로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와가지고 깨닫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은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위로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요 확확 바꿔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주 더딘 거예요. 더딘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뭐하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속에 와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 진리의 성령을 믿고 그 믿고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탁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막 새기는 거예요. 막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증거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위로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계속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나 이 위로자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도 엄청 많이, 목사님들 중에도 부정한 자들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 거죠. 그죠?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 그러니까 3이란 말이 아니고, 그럼 1이 일체라는 말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할이죠. 어떤 때는 아버지 됐다고, 어떤 때는 아들 됐다고, 어떤 때는 뭐 성령도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세 분 하나님이 한 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한 존재로서 세 인격자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께서 아주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뜻을
정하고 계획을 아주 세워두신 거죠.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아주 선택해 놓고 그리고 언제 이 땅에 보내고 언제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정부적인 어떤 전체적인 것을 다 아주 예정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길러서 어떻게 아주 구원하실 것인가를 다 계획하시고 뜻을 아주 정해 놓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피를 흘리고 우리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죠.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서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믿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죠. 그죠? 아주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놨죠. 근데 그거를 성령이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이 각 아주 세 인격자인데 세 인격자가 세 분 하나님이 한 일체 안에서 일하시는 내용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일하는 내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주 구원의 일을 똑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맡아서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은 그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창조하신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최고로 모든 것을 총괄해가지고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주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는 칭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자들을 계속 아주 중보해 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하는 거죠. 중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주 영화하고 그 다음에 성화도 시키고 영화하고 어떤 부활시키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맡아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아주 삼일체 하나님 즉 인격은 셋인데 존재는 하나라는 이것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들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체험하게 하고 딱 가르쳐줘 가지고 그것을 아주 증거하게도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려줘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입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알려줘 가지고 알려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여금 증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것도 싫습니까? 제가 묻는 것도 싫고 답하는 것도 싫은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하는요.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다 이렇게 말해드리면요. 이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목사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교회에 사자로 세워서
먼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다 깨달으면 돼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먼저 이렇게 깨달은 자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것이지, 뭐 제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받아야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이제 팍팍팍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26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 위로자이고 성령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한다고 이렇게 간단히 알면은,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아느냐, 100점 만점이라면은 2점이나 3점, 뭐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것은 빵점에 가까운 거예요. 빵점. 그죠? 진리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무엇을 증거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깨달아서 경험해서 우리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영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나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데 도대체 나가 누구냐? 그냥 예수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나라는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니라.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럼 물과 피로 오신 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이거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런 살이 있고 이런 그 피가 있는 분으로 육체로 오셨구나. 이것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과 피로 왔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신의 살을 입고 그 속에 아주 물과 피가 있다고 단순히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인본적인 해석일 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성령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아주 밝히 깨닫고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먼저 물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거죠. 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에 의해서 깨닫게 해준 대로 우리가 믿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물로 오신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겠죠. 말씀의 물로 교회를 아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즉 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못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는데 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주 이렇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뭐냐? 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도대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죠. 그죠?
거기서 말씀은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이신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로고스인 말씀은 존재인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그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아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주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너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이고 이런 요셉의 아들이고 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가 되시는 분.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물러오신 분임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피도 흘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물러오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러오신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는 것을 누구로 증거해 준다고요? 진리의 영으로 증거해 준다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증거해 준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받아서 물러오신 분을 아주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진리의 영의 증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의 증거를 받아서 로고스인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아주 자신의 구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이고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증거받아서 물러오신 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물러오신 분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인데 그렇게 물러오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왔다고요? 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또한 진리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피로 오셨다라는 건 뭐냐? 레위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피라는 거죠. 피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피하면은 육체의 피를 생각하는데 피는 아주 생명을 말한다는 거죠.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신 그 생명을 사도 요한도 보고 12 제자들이 다 보고 증거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아주 보여주었더라는 거죠.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냥 그 생명이 그냥 쑥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이것이 너희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봤다라는 거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봤다.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본 그 생명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태초의 말씀이신 아주 생명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여러분이 그것이 뭐 이제 무슨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이제 끝에 가게 되면은 5장 11절 12절에 가게 되면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아들이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아주 피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찾지 말고, 그죠?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 때 기딱지가 열리더란데 여러분 할 때마다 찾아보고 뭐 하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도움이 안 돼. 뭐 이거는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기록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이 기록한 것들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기록한 것은 이 땅에 기록해서 사둘 곳이 없는데 그만한 양인데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서 주는 것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계속 풍성하다는 것은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되기까지 그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죠?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서 제사함을 주시고 아주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은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예수님이 피로 임한 것은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읽으면 요한복음에 아주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수다, 생명길이다, 뭐 생명나무 가실이다, 뭐 생명책이다, 뭐 계속 생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으면 이게 도대체 왜 생명을 말하느냐? 그냥 흘러 가쁘고 대충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 계속 성경 전체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죄에서 살리는 구원은 뭘로 하신 것이냐? 물로 오신 예수로 살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물로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이 육체로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주었다.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충만케 하는 것은 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지면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냥 뭐 있겠지 이게 아니고
1%도 부족하면 0.1%도 부족함이 없는 100% 아주 딱 차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그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게 계속 지금 그 생명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라면 뭐 톡톡 이렇게 자라야 주님이 마음을 기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직도 만약에 여기 있는 난이 최초에 자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요만큼 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계속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지금 자랐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를 낳았으면 같은 아버지의 씨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가 출생해서 자라나야죠. 그죠?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밥도 먹고 나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뛰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막 계속 누워가지고 젖만 먹고 그냥 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아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신다. 어떤 자에게 생명으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겁니까? 어떤 자에게? 예수 믿고 위로자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즉 구원을 받은 자에게 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그죠? 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새 언약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영원한 유업의 아주 보정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들의 형상까지,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아들이 받는 분량의 영광과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받은 그 하늘의 그 영광과 그 기업에 우리도 똑같이 통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탁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확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막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막 자라가 이거 성경 퀴즈 해가지고 1등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신령한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분량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그 아들이 받는 그 분량의 영광과 기업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케 한다는 거죠. 충만케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충만케 한다는 게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해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로 오신 분이다. 피로 오신 분이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계속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을 진리의 영으로 증거받아서 아주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 속이 우리의 심령에 있던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인격이나 성품이 자꾸 아들의 형상으로 됩니까?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다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장성한 분량의 일치까지 잘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말로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니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물으면 글쎄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져야지. 예수님처럼 바꿔줘야지. 예수님처럼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속은 그대로 있는데 닮으면 뭐합니까? 싫으면 그냥 버려버는데, 그죠? 완전히 깨져야죠. 그죠? 속과 겉이 완전히 됩니까? 깨져야죠. 그죠? 그죠? 그래야 지금 이게 인데 겉이 깨끗하면 속이 깨끗하겠습니까?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겠습니까?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이거 안쪽은? 안쪽도 이거는 겉이 겉. 이거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면 그 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요, 사람이요,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이렇게 우리가요, 껍데기만 나타나는 것만 이거 뭐 어떻게 뭐 좀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신다는 건요, 우리의 성품도요,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새로워지고 아주 생명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해지고 꽉 차게 되면은 생명의 아들이 받은 유업을 같이 받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가 받은 그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서게 되신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결론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해주리라. 그냥 앉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춰져야죠. 그죠? 갖춰지지 않으면은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갖춰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영원한 유업의 보정자가 돼가지고 계속 하시는 이것이 바로 피로 임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로 임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피로 임하신 그분이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기까지 보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부분이 참으로 깨닫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2절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그냥 1시간 만에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지금 제자로 이렇게 불렀다. 예수님이 제자로 너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아니까 나를 아주 증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때 나를 이렇게 봤으니까, 그때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쭉 있었으니까, 3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한 그 제자들의 육신 속에는 있는 것이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영은 만들어진 것인데,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영이 만들어졌을 그때
만드신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이 육신도 아니고 이 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생명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 영 속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는 아주 그 생명인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바로 그 생명의 아들들로 있었을 때에 이 물질계, 이 우주 물질계도 아니고 아들의 영들이 있었던 그런 영계도 아니고 물질계도 없고 영계도 없고 영원한 어떤 세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바로 내가 생명의 아들로 있었을 그때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아주 심오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했죠. 그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이렇게 세계에 쭉 계셨는데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한 태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태초에 계속 영원한 세계에 계셨는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 품 속에서 독생자 아들을 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독생자가 나오니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출생한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2편 7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로고스 존재, 로고스라는 존재라는 그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서 아주 그때부터 아주 존재했다는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요. 그죠? 아멘. 독생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출생했다. 출생했대. 그때가 뭐라고요? 처음이다는 거죠. 처음이다. 그죠? 그때는 이 우주 안에는 우주라는 이 물줄기가 있다는 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 영원한 그 세계에 있을 때는 그 이런 물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영물들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거죠. 영계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영계가. 그죠? 그러니까 물질계도 영계도 이렇게 없을 때고 영원한 하나님만이 계실 때에 그것을 아주 영원한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거는 물질계죠. 피조계죠. 그죠? 근데 이 피조계를 떠나가지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계죠. 영계는 천사도 있고 아들의 영들도 있고 뭐 이렇게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이런 영계가 아니고 생명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서게 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지금 보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세계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지금 여러분 피조계 이것도 뭐 볼 수가 없고 더 나가지고 이거 뭐 피조계 속에도 뭐 우주에 관한 뭐 이런 게 얼마나 합니까? 뭐 하늘나라는 더더욱 알 수 없고 생명계는 그냥 보일 수도 없는 거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물질계에 있다가 이런 피조세계인 물질계에 있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영계. 낙원이나 가족이죠. 하늘나라 가족이죠. 거기다가 최종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어디에서 같이 삽니까? 아버지 안고 같이 사는 거죠. 이것이 영계예요. 오는 대로 역수순이 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걸 알면 오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내가 어떤 순서에 가지고 와서 어떤 순서로 가는가를 여러분이 본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라는 존재라는 아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서 그때부터 아주 존재했다는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독생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출생했다라는 거죠. 출생했을 때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이다. 이때는 물질계라는 것이 없을 때라는 거죠. 영계라는 것이 없을 때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오직 누구만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만 계실 때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주 영원한 생명세계, 생명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때 독생자가 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하나여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신 독생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죠? 요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를 한 번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임 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 거룩하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뭐 양아들 자꾸 양아들 찾으면 이거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너는 나를 양 아버지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예수가 뭘 믿으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뭡니까? 예? 이렇게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답을 해야 되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 메시아고, 그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우리 말하면 구주고, 그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한 군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으라는 거죠. 그죠? 뚱딴지 같이 어디 뭐 마귀 새끼로 있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양아들 됐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생명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기 바쁜 거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가니까 뭐 보험 드는 거죠. 보험. 그죠? 지옥 안 가도록 보험 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또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 이단이다. 예수 믿는 건 뭐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거를 초월해야죠. 그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구주인 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게 미몰리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을 이미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보는 그 각도가 확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독생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출생하실 그때에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낳음 받은 생명의 아들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말씀은 태초의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 너희들도 함께 그때부터 있었다. 같이 있었다. 어떻게 같이 있었느냐? 생명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났어. 그때 아주 생명교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성으로 알 수 없는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바로 태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나를 증거할 수 있게 진리의 영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걸 해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죠?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도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그죠? 우리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그죠? 영도 짓고 아주 천사를 비롯한 모든 영물들을 다 지었어요. 비로소 영계가 생긴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로 있었던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의 출생에서 생명 아들로 있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창조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 만물인 우주 만물도 이 물질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던 아들의 영으로 있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을 입혀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 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또 물으면 또 막히는 거죠. 예?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소리 해봐야지. 너 입장 안 들려. 뭔가 이해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목적이 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연만하셔서 예? 연만하셔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다? 너무 그 수준이 조금 낮은데. 너무 낮은데.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아들 그 독생자가 지금 다 받고 누리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서 이 땅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주 훈련시켜서 그만한 아들의 형상의 일차이까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아들의 그 생명으로 아주 충분하기까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몸뚱아리만 자라는 건 아니지. 몸뚱아리는 어른이 돼도 신앙은 아주 깐난 아처럼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한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놓고 네 아들이지.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 내가 가진 거 다 물려줄게 해가지고 뭐 집도 물려주고 차도 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한 살 빼기나 2살 빼기 되는 데한테 다 줬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이 이 땅에 있는 뭐 이런 거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을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똑같이 되지않고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뭐 겨우 뭐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이런 것이 뭐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처음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생명의 아들들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영을 창조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영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진리의 영으로 계속 깨우쳐줘가지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직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아주 멜기세덱으로 아주 하늘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또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아주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이 아주 육신을 입고 멜기세덱 그분이 육신을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물로 겸해가지고 아버지께 아주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아주 드려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죽어서 그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주 충고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리의 영이 쭉 전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연구해가 노력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만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처음부터 이 땅에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그 만남의 처음이 아니라 육체 속에 영이 있고 아주 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나은 바 된 생명의 아들들로 있었을 때에 아주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가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리의 영으로 계속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창조한 것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구원하신 일도 아주 증거해 주시고,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대제사장이면서 아주 제물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속죄구원을 들으셔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아주 증거하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주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보하시는 일을 계속 이거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진리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아주 구원의 은총을 받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우리의 중보자라 땡 이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계속 하고 있는가를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지금 증거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 증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심오한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낸 위로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내주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아주 그분을 증거하게 하리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서 그분을 아주 증거할 수 있어야 아주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죠? 때가 지금 뭐 다 됐는데 언제까지 흐리멍텅하게 합니까? 그죠? 아주 여러분이 젊을 때는요, 빨리빨리하게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이렇게 알았다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젊을 때에 눈도요 침침해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풍경도 그런 거예요. 그죠? 기도하려 해도요 힘이 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도요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젊을 때는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해주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쩌면 젊을 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이고 또 때가 이렇게 가까울 때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 스스로 여러분이 복된 것으로 여기고 뭔가 어떤 시간을 아끼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원해서 능동적으로 정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아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리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아주 증거하는데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피동적인 거죠. 피동적인 거예요. 그죠? 성령이 증거하면서 성령이 나를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 증인이 아니고 성령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데 그런데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아주 서여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뿐이지 주체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주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의 죽으심과 아주 부활에 딱 그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아주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까지 증거하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뭐냐? 중점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아주 잊지 말고 아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벙어리로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그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이 또 아주 이렇게 오신다.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진리의 영으로 아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아주 생명되게 해가지고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특별히 아주 14만 4천의 두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날에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그 진리와 그 비밀을 아니까.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순교로 아주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증인된 자로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살다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되리라요? 성령이 되리라. 이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과거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구원에 대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자가 되리라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론으로. 깨달아집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아주 엄청난 아주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인은 뭡니까? 정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자가 정인입니까? 진실을 예? 진실을 진실만 말한다. 또 무것을 지금 무것을 지금 몽골중간도 또 아니 국회 청문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인들 나와가지고 순서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그 정인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정인들은 자신이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목숨 걸고 아주 참되게 증거하는 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정인이라는 직분을 주셨다면 목숨 걸고 해야죠. 그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바꿔버리고 자기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정인이 아니죠. 그죠? 아주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그리스도의 정인이란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아주 태초에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다는 것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목숨 걸고 아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목숨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아주 그 증거를 할 때 우리의 목숨을 아주 이렇게 내놓기까지 끝날까지 아주 그 그리스도의 정인된 그 삶을 아주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이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어질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